오늘 제목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뭐라고요?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각양각처 전 세계에서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타이핑하다 그 다음날 보니까는 이 헤즈볼라가 텔아비브 모사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 같은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 이제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공중에서 격발을 시켰는데, 격추를 시켰는데, 제가 그 뉴스를 딱 보고 이거 이제 전면전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공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제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그 헤즈볼라 그 대원들, 그 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와 삐삐에 폭탄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4,000개 정도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4,000개 정도가 터지고 수천 명이 다치고 5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삐삐리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레바논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헤즈볼라 대원들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원들이 그 레바논의 그 시민사회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전기와 삐삐가 이제 폭발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 위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코로나 끝나고 시작된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차 전쟁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확전되는 분위기고. 자, 여러분,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냥 저 위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인갑다,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듣게 됩니다. 다. 제가 2011년도에 경주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에 이제 교회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지학이라는 친구였는데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 친구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2011년도에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던데 진짜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012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2012년도에 멸망할 거라는 어떤 그런 썰을 퍼뜨린 그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그걸 듣고 왔는지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두려워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라는 영화가 또 개봉됐죠. 지구 멸망하는 영화. 그런 영화도 개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두려워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건 맞는데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이제 타일러주고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소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별의별 소문을 우리가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챗GPT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챗GPT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젊은 분들은 아마 많이 사용하시고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요즘 챗GPT가 없으면은 일반 그 직장인들은 일이 잘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챗GPT를 많이 쓰는데, 저도 이 챗GPT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이제 우리 어떤 친구는 보니까는 챗GPT하고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예, 아주 뭐 잘 사용해요. 토론하고 또 요즘 워낙 이 스마트폰에 그 음성 인식 기능이 좋아서요. 그냥 타자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 마이크 버튼 딱 누르고 그냥 말만 하면은 자동으로 문자를 다 쳐주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이제 제가 챗GPT하고 이제 좀 놀아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뭐 성경 구절도 제가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는데, 지구 멸망설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너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냐? 지구 멸망설에 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딱 질문하니까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양한 멸망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핵전쟁도 있고요, 지구온난화도 있고, 소행성 충돌도 있고, 화산 폭발, 지진과 쓰나미, 팬데믹, 인공지능, 감마선 폭발, 뭐 다양한 멸망설들을 쭉 나열해 주더라고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예. 이거 딴 데 안 물어봐도 돼요, 지금. 예. 똑똑해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뿐만이 아니겠죠. 온갖 소문이 다 돌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난리, 전쟁설, 팬데믹, 뭐 다양한 이런 멸망하는 일들 일어나더라도 물론 우리하고 연관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정렬이 되고 내 자신,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요, 대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 설교입니다. 2015년도 10월 설교인데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예. 저는 목사님께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도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벌써 9년 됐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렵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그죠? 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주님께 버림받으면.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문구라서 제가 노트에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늘 주님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평가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는 그게 아니야. 우리의 관점은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졸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기는. 제가 예전에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몇 년 전 프로그램이죠. 그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이효리가 그 제주도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능을 찍었었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본 게 아니라 이 돌아다니는 짤을 좀 봤는데, 여러분 톱스타가 된 연예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톱스타가 된 연예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인기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사그라들면은 자기 몸값이 내려가죠. 몸값이 내려가면 이제 예전처럼 막 CF도 찍을 수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사그라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때 누가 출연했냐면은 이제 아이유가 나올 때였어요. 아이유. 여러분 아이유 아시죠? 예. 그때 이제 이효리랑 아이유랑 이제 손잡고 어디에 가냐면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요. 한라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효리가 아이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이유,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산을 하산하면서 아이유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정상 찍어봤잖아. 이제는 우리가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이제 유튜브 클립으로 해서 나와서 돌아다녔거든요. 굉장히 이효리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진리더라고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사람의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연연하지. 옛날만큼 콘서트 티켓이 팔리지 않더라도, 옛날만큼 공연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제 목매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그 산을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에 목을 매야 됩니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말해줬습니다. 미리. 예수님은 다가올 일들, 예를 들면 뭐 배신, 또 체포, 십자가 처형,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미리.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의 유대관계가 공고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다가오셨구나. 이런 예수님과의 그런 긴밀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로 인해 배신의 사건이라든지 십자가 처형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실망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 아멘. 자,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미리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너희가 기억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엔타임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동일해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13장 23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미리. 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처형이라든지 체포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에게 말한 동시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너희에게 일렀다고 했죠. 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 누구처럼?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이 곧 온다고 말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48절 보세요. 자,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러분 48절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느낄 때는 자, 48절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인이 더디 온다. 예수님 천천히 오실 거야. 예수님 지금 안 오셔. 빨리 안 오셔. 예수님은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오실 거야. 천천히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종이 안 되려면, 예수님이 악한 종 이야기 하잖아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말하는 종은 악한 종이다. 이 악한 종은 무슨 종이에요 도대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늬만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주님 모실 때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인 저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도 있었지 않냐, 그 이전에는 흑사병도 있지 않았냐,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 인구에 얼마가 죽었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흑사병 때도 큰 일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그냥 그런 역사 중에 기류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이러한,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은 이때까지 역사에 처음 있던 일이에요. 전 세계가 마비됐어요. 전 세계가 마비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전염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딴 세상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동시에 전 세계의 물가가 확 올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검은 말의 역사입니다. 이게 검은 말의 역사. 예.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이런 일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청에서 매년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름이 오기 전에 올해가 가장 덥다. 역대급 더위다. 들어보셨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올해가 가장 춥다. 역대급 추위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역대급 폭염 뒤엔 최강 한파. 이게 제목입니다. 계속 더워지고 계속 추워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루 이틀 안에 일주일 상간에 1년치 비가 다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 그냥 단지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스토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왜 이게 안 보여요? 저는 늘 이걸 의식하거든요.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무나 봐라, 마지막 때 내가 이런 일을 일으킬 거야.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마. 너가 나한테만 집중하면 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널 지켜줄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일어나는 징조들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BC 586년. 그때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멸망에 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전쟁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떤 정치 노선을 가져야 되는지, 너가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되는지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치 위정자들이 친아수르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왕이 바보같이 아수르와 손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까지 무너지게 되잖아요. 남유다까지 무너지게 되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남유다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야, 우리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잖아. 야, 우리는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있어. 우리 선택받은 민족 아니야? 우리 선민이야. 걱정하지 마.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요, 야, 우린 평강에 괜찮아. 우린 제사 드리고 있고 우리는 성전도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데,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어떤데 우리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범죄하고 있고, 당시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강만을 외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나라가 무너졌죠.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성도가 같이 죽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와 리더십들, 교회 리더십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 죽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를 일으키고 세울 수 있고,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것, 그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지. 레위인들을 세우고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우고 파트타임 중보 선교사들을 세워서 이 제단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이상의. 여러분, 하늘의 복이 내려오면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0년 살아야 될 고양이가 20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에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정말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주의 음성을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그때 비참하게 시드기야 같은 사람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 그러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목회자, 선지자, 제사장들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늘이거든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 당시에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변질된 지도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야.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선지자는 거예요. 자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굶어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속된 말로 이제 장땡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타이틀은 있지만, 목회자 타이틀은 있지만,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존 칼빈이요,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칼빈이 활동할 당시에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또 시몬리라는 제도, 여러분 이 시몬리라는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시몬리. 이 시몬리라는 제도가 뭐냐면요, 성직자의 직위를 매매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활동했던 그 시제에는 성직자들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권위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팔 수 있었습니다. 이걸 팔면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신앙도 없는데 이 사람이 성직을 매매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 높아지면서 이제 성직자들 안에서 물을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물을 흐르게 되고, 정말 수도원 생활하면서 영성을 갈고 닦아야 할 사제들이요,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문란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성물이라고 해서 성인의 유해, 십자가 조각, 이런 것들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그 성물, 십자가 조각을 만지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그 당시에 교계 자체가, 카톨릭 교회 전체가 부패했었어요. 부패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고전이거든요. 제가 요즘 좀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정 저들의 배가 저들의 신이고 저들의 주방이 저들의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들 모두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저들의 권력을 계속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거나 혹은 저들의 배가 계속 꽉 차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칼빈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프랑슈아 1세에게 서신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카톨릭의 부패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배가 저들의 신이고 저들의 주망이 저들의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카톨릭 사제들이 저렇게 살 수 있냐고요. 저들의 모든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권력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들의 배가 계속 꽉 차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새롭게 보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존 칼빈이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투쟁했던 그 심정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약간 칼빈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가 나왔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투쟁했던 그 심정들.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예레미야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범죄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죄를 짓고 국가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나 혼자 죄를 지을 때는 나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옆 사람도 죄를 짓고 이웃도 죄를 지으면 아,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적 단위로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나중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는 피할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뭐라고 말할 건지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야 괜찮다 좀 죄 지어도 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옛날에도 그랬다. 지금 괜찮다. 조금만 지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세상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시대적 사인을 보고도 옛날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괜찮아. 옛날에 흑사병이 있었어.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 아이, 괜찮아. 팬데믹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바야흐로 말세지말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근데 내일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성경을 통해 멸망할 것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단지 이것이 신학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9절로 14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에게 부었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부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다는 말은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니까 말씀을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시가 봉안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모른다, 글을 모른다,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당시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놀라고 놀라라. 놀라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마땅히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고 이해를 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는데? 목회자들한테 맡겼잖아요. 선지자와 선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쉽게 예를 들면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소수레에 올려서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명대로 목회자들이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니까요, 13절에 그 백성들이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봉안책이 되는 겁니다. 책이. 오늘 본문 24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제가 좀 요즘 기침이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여러분 이거 시작입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그로 인한 내전과 전쟁 앞으로 여러 곳에 일어날 것이고, 아울러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처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앙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전 인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절반 가까이가.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펼쳐보세요. 인나팔 대접순으로 7인 7나팔 7대접순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7인이 떼지면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끝납니다. 7대접이 부어지면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끝이 나요. 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지구 인구의 2분의 1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이클 비클은 노트에서 우리 인류가 만약에 100억 정도의 숫자가 된다면은 이 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지구 인구가 50억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이 죽는 일은 어쩌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화장장에 막 밀렸잖아요. 밀렸죠. 막 시체가 막 쌓였죠. 그런 일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셨습니까?
중국이나 인도에 코로나 걸려서 사람들 죽은 거 보셨어요? 그냥 거기에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가가 땅 파고 그걸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재앙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은 멸망해요. 그 멸망의 과정 중에 이 세상은 재앙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워해야 할 일들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약간 두렵죠. 막 전 세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죽는다 그러고 인나팔 대접 이야기하면서 그게 벗겨지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늘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을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서거든요. 그때는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짝지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마지막에 그 개인의 종말 때는 나 혼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리빙처치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띄워주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킨대요.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You will kee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가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뭘 보고 있어요? 올라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자, 반복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 말씀을 지킨 자, 그 말씀을 살아낸 자에게 와서 거처는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사랑한다, 입술로만 공경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겨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가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계수하고 있어요. 세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달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보좌 앞에 가면은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유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뤄나가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완주라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